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주간에 우리에게 응답 주식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 믿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 믿음. 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면 되느냐? 어떤 믿음이요?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 믿음. 그죠? 성경적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 믿음. 어떤 믿음이겠어요? 올바른 신학과 그 올바른 신학을 기초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신앙이 기둥이 되는 올바른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 믿음 되려면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뭐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란 그 용어 자체가 좀 긍정적이고 좋은 뜻의 의미는 아니죠.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교회가요 성도들 가스라이팅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가스라이팅 당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가스라이팅 당하느냐 하는 거죠. 어디에?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가스라이팅을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를테면요 목사나 혹은 지도자가 말하는 메시지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는 굉장한 거예요. 네? 목사나 지도자의 어떤 그 말이라든지 메시지에 가스라이팅 당한 자,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교주라든지 그 지도자의 메시지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교묘하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자기 사상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죠. 뭘 속느냐? 자기 잘 믿는다고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성경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구보다도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예. 그리고요 오늘 말씀처럼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가스라이팅 당했느냐? 어디에요? 율법에. 예. 가스라이팅을 다 당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메시지에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그런 교회야 그런 성도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스라이팅 당한 성경적 믿음을 가진 교회를 찾고 있고 성경적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그들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하나님이 찾는 성경적 믿음을 가진 참 좋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을 예수님은요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 3가지 비유가 어떤 의미의 비유인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 3가지 비유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찾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1절로 8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냐?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믿음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이런 사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악질이에요, 악질. 이 재판장에 대해서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만 해도 좀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예. 그렇죠. 이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그 일을 불법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재판장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전부 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 재판장에게 가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도와주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상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기에게 말입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되는 사람은요, 도와줍니다 막. 근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그죠? 기본적으로요,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재판관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누가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랬어요. 자, 한 과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과부로 말씀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힘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평소대로 얘기하면 아예 이 재판장은 이 과부된 여자를 쳐다볼까요, 안 볼까요? 만나주는 것은 고사하고 그 과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아무 의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지역에서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재판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여자가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재판장이 이 여자의 얘기를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힘이 없는 억울함 속에 있는 이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얼마나 갔는지 모르죠. 근데 계속 갔다 그랬어요. 계속요. 예. 자, 그런데 계속 이 과부, 연약한 이 여자가 가서 막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안 만났겠죠. 근데 자꾸만 옆에서요, 이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계속 재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한다. 또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다 계속 하니까 아예 무시하던 그 재판장 마음이 조금씩 움직인 거죠. 도대체 저 여자가 왜 그러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지? 예? 계속 신경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쫓아도 다시 오고. 예?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재판장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근데 이 과부가 나를요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이 여자 얘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과부가 불쌍해서.
정말 저 과부가 너무나 억울하겠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과부를 만나서 과부의 얘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이라고요? 나를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계속 또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예? 나를 늘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유를 보세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요, 이 과부가 아무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이 과부가 계속 가서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한 것을,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귀찮아서라도 번거로서라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재판장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 과부와 전혀 관계없어요. 다만 그 지역에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 누구의 원한을 들으신다고요? 누구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 여러분, 택하신 자들이란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겠는데, 그 배경에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셨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했다는 증거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내가 너에게로니 속히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서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기도하면서도요, 응답도 못 받고요, 기도하면서도 불신앙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계속 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그걸 들어주셨는데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냐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믿음 없이 내가 기도한다,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고 그 절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 믿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9절부터 14절에 그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 같이 기도하는 좀 세리와는 다르게 기도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의 흐름을 볼 때 바리새인은요, 쉽게 이해한다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앞으로 나와서 앞쪽으로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 되기 싫어서 예배 시간에 뒤에 앉은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은 앞으로 땡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바리새인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했어요.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요, 자기가요 훨씬 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네, 참 좋은 믿음이죠.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세리라는 사람은, 세리는 멀리 서서 그랬어요. 멀리 서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저 교회당 들어와서 저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 끝나고 빨리 토 끼려고? 아니. 왜 멀리서? 바리새인은요 앞에 서서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죠.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예? 교회 들어와서 맨 뒤쪽에 서가지고 그러면서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보통 유대인들의 그 특성은 이렇게 하늘을 우러보고 손을 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뭐였느냐? 가슴을 치며 가슴을 쳤다고 그랬어요.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뭘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앞에 나와서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리새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 뒤에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사람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누굴 더 의롭다고 했느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구를요? 세리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인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공의,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인 믿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공의의 믿음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서 아무리요 도색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간 추석 명절 살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나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 속에 붙잡혀서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고 살았습니다. 천국 갔다 오셨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 돼 살아왔고, 내 기준으로 살아왔고, 내 방법으로 살아왔고, 그죠? 뭐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고요.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나의 의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나의 의를 내세우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는 누구도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기 전에 자기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은 절대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모두 다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내가 힘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그냥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합당한 믿음,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 믿음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뭐하는 믿음이요? 죄를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그죠? 나옵니다. 또 제자들은요, 그것도 뭐 예수님 귀찮게 한다면서 있죠, 막 꾸짖으면서 못 오게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요? 어린 아이들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참 좋은 교회가,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믿고 단순함과 겸손함으로 서는 믿음이 하나님이 찾는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철이 없어라, 예?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뭐 힘이 없고 연약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뭐예요? 단순하면서도 겸손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합니다. 상황 판단. 뭐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 앞에 단순하면서도 겸손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발요, 좀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틈을 좀 주세요. 너무 있죠,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막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틈을 안 주는 거야. 그게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시고 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모들이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왜 예수님께 나오겠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축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축복을 이 아이들이 받으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이다. 여기다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요, 훌륭한 랍비들이 오면요, 그 랍비들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요, 랍비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요,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고 랍비와 같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막.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뭐 공부하고 뭐 그 이전에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것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도와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뭐 어디 간다 막 하는데 교회 가고 안 가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면서도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 좋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단순하고 깨끗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단순한 믿음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오직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깨끗한 믿음은 핑계대지 않아요. 이유를 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애통하면서 즉각 회개하는 그 마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팔복의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이 팔복의 응답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깨끗한 믿음, 겸손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라고요? 겸손하니.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의 모델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다니까요. 깨끗하고 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 믿음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 깨끗한 믿음, 겸손한 믿음,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준된 절대 믿음을 가진, 성경적 믿음을 가진 교회, 성경적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뭐 2달 반 남았는데, 그죠? 어차피 2025년이요 기울어졌고 이제 막바지입니다, 여러분. 네. 가속도가 붙었어요. 지나가는 건. 40대는 인생의 시간이 40km, 50대는 인생의 그 속도가 50km, 60대는 인생이 흘러가는 그 시간이 몇 킬로요? 60km. 70대는요 70km. 80대 우리 장로님들 몇 킬로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80km로 갑니다. 80km로. 금방 지나가요. 금방요. 자, 남은 시간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2025년을 마무리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는,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응답 못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는 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가지고요, 어린아이의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단순하고 깨끗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예.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1등이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1등이 되는 믿음이 아니고 인류가 되는 믿음을 찾고 있어요. 예. 뭔가 열심히 해서 1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요, 멋있는, 깨끗한, 수준이 있는 인류가 되는 믿음을 하나님은 찾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질구질하게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기회자유처럼 말입니다. 세상이냐, 예? 교회냐, 하나님이냐, 예? 우상이냐, 바알이냐. 여러분, 아무리 1등해도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인류가 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예. 하나님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를 찾고 있는데, 성경적 믿음을 가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 큰 교회는 큰 교회 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큰 교회 돼야 되죠. 그러나 큰 교회 이전에 좋은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좋은 교회가 되면요, 큰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큰 교회를 앞에 세우면은 결국 그 교회는요, 계속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예요.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경적인 믿음을 갖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기준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성경적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단순하고 깨끗한,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을 갖는 참 좋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등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1등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류의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큰 믿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